지난주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과 관련된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 짚어보았죠. 첫째, 세례는 교회 가입의 의미가 있다. 둘째, 세례는 재씻음의 의미가 있다. 셋째, 세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례의 세 가지 의미는 따로따로 발생하는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순간적으로 영단번에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단번에 인식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발견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신자의 경험과 이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원리상 세례는 순간적이며 동시적이며 영단번에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그 효력은 영원히 유효하며 변함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경건의 진보를 위하여 또는 믿음의 건강함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이성에 맞게 요약하여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신앙의 오해를 줄이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 아래서 본문 3절 전반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부터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며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진리이며 영원히 변개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영원한 효력을 지닌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마귀의 유혹에 붙잡히지 말며 교묘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한 또는 우리의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일어난 확신한 일은 결코 부정되거나 변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진리를 굳건히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문맥상 세례가 갖는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확실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 나열된 모든 구절에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먼저 전제된 선행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핵심 요점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연합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신 세례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는 분명 연합의 의미나 가입의 의미나 재씻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로 가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본문에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등장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세례,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실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더욱이 마가복음 10장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능욕을 받고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 고난 당하시는가에 관하여 상세히 예고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예고의 내용은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간략하게 성경에서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붓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특정한 뜻을 위하여 세움받는 사역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 표현으로 한원하면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의 성취를 위한 사역의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을 중보하는 사역도 하며 때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사역으로서 성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는 곧 하나님의 일의 성취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하에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예를 살펴봅시다. 그 한 예로 노아의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노아는 첫 번째 세상인 옛 세상에서 아담이 타락한 후 아담 시대에 태어난 경건한 후손의 마지막 끝에 서 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두 진영으로 양분되었어요. 첫 번째 진영은 죄의 세상인데 뱀의 후손이 된 사람의 후손들의 세상입니다. 일명 가인의 후손들이죠. 두 번째 진영은 은혜의 세상인데 장차 올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서로 통용함으로써 은혜의 세상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구절에서 네피림과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원문상 네피림과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속히
멸망시키는 일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결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품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와 같이 옛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의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노아를 그리스도로 선택하셨으며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며 노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은혜로 택감받아 타락한 옛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나열하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사사들, 다윗, 유다의 선한 왕들, 이스라엘의 선지자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쓰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통시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통시적 관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중요 요점인데 만약 이것을 놓친다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위해 택하신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타락 전의 아담과 마지막 아담, 타락 전의 아담과 마지막 아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과 자신을 중보할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을 중보하는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중보를 통하여 세상은 구속받고 세상은 아담의 중보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기속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이 세상을 향할 때에는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세상 피조물을 대표하여 세상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세상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곧 아담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방식이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방식에 반기를 들었으며 결국 불순종이라는 죄를 행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박탈당했으며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첫째 아담 대신 둘째 아담을 지정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가 바로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첫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란 뜻으로서 인류의 첫 시조, 첫 대표를 가리킵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생명이 있는 존재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가 가진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의 유일한 생명이며 그 자신밖에 소유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좀 달라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살려주는 영이란 뜻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아담이 소유한 생명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영원한 지속성을 가진 생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생명을 가진 첫 번째 사람으로서 인류의 첫사람이며 첫 시조인 반면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은 정확히 구약의 그리스도 사상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바울 당시 그 구약의 그리스도 사상은 유대교 안과 밖에 팽배해 있던 사상이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 사상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것이며 그가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읽어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팔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이와 같은 보고는 사복음서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을 대신하여 죄에 빠진 이 세상을 구하러 온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못 이룬 순종을 이루시고 아담이 깨트린 불순종의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첫째 아담을 대신할 둘째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인 것이에요.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한 순종하셨기에 더 이상 성취할 또 다른 하나님의 계명이 없고 그가 오셔서 죄의 모든 값을 치루셨기에 또 다른 구원자가 와서 지불할 죄의 값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구원자는 세상에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가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가 구원의 끝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더 이룰 하나님의 계명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를 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약하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의 세례를 통하여 죄에 관한 모든 채무를 완벽히 해결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신 세례는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세례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이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를 고난으로 내몰았으며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 세례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쏟아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뇌하며 기도로써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며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헌신의 결과이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언덕인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총과 언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가 받으신 세례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그의 세례가 나의 세례가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가 받으신 세례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그의 세례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는 우리를 위한 세례였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수고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또 다른 복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헌신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섭섭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기도하겠습니다.